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또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집사님은 믿음이 대단해 이런 말씀을 또 주고받고 또 저 장로님은 믿음이 보통 아니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근거를 추적해 올라가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로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터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까지 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義로 여기시고, 다시 정리해 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출발해서 하박국 2장 4절, 다시 또 로마서 1장 17절,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교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를 거쳐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진 교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신칭의 교리는 알지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성도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초적인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갖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죠.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부족 국가를 형성한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4부족과 5부족의 전쟁이 시딤 골짜기에서 있었고 5부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한 부족 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날 것입니다. 소돔성에 정착한 롯이 그 사물에 인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던 318명 하고 그리고 동맹한 몇 부족의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찾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영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잠깐 나타난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그의 행위는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이 자신이 빼앗아온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듣고 소돔 왕도 마중 나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냈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과 싸움에 동행한 자들의 품깃만 주시고 자신은 사람도 필요 없고 전리품은 실오라기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후 상황이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참여해서 조카 룻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구출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다는 겁니다.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을 겁니다. 인기도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자신도 모르게 공허한 것이 무명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 부족을 무찌르고 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한편에는 이 부족이 언젠가는 자신을 보복하기 위해 쳐들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방패가 군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 다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역에 보면은 너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새 번역에도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4장 사건과 연결시키면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너가 소돔 왕에게 사람과 전리품을 다 내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진정한 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보상이 매우 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기업을 계승할 자식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계승자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에게 물려줄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는 말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중반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그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해 5절에는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신 후 별의 숫자를 셀 수 없듯이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아브라함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본문 중 가장 중요하고 이신칭의 교리의 성경의 최초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세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또 여기서 의는 뭡니까?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의
체다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 체다카는 바른 자세,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단어를 의미하고 알고 6절을 다시 본문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지내할 바른 태도, 또 태도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여기셨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짧게 요약하면 믿음은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바른 해석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말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몇 가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피조물인 사람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셔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4장에 나오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 11장 내용이죠. 피조인인 사람이 끊임없이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사람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요. 사람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해요. 피조물의 자리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멸망이고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살다가 그 세계로 돌아가는데 이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하면 첫 번째로 정의할 것이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은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자신의 경험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의 경험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의 경험은 여러 가지 망가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와 원칙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집단적인 경험도 있고 국가적인 경험도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몇 장에 걸쳐 나오는 사건이 그런 내용인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로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외곽에 있는 성읍을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라기스의 본부를 차린 아수르 산헤립 왕에게 히스기야가 비굴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은 11톤,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자신의 보물 곳간에는 모든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껍데기 벗겨서 다 갖다 바쳤었던 겁니다. 이 정도였으면 군대를 후퇴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산헤립은 조공은 받아 챙기고 입을 싹 닦아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장군 세 사람과 막강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무적으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력의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응답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수도 니느웨로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신학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신앙은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입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이 상사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인 상사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또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않으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선생을 믿어주지 않는 학생은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었고 가나안의 땅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세에게 홍해의 기적을 행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호와에게 여리고성의 기적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어원적인 정의를 해보면은 믿음이란 단어는 내가 믿는다는 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에는 내가 믿는다를 뜻하는 라틴어는 끄레도인데, 끄레도, 이 끄레도는 코르와 도의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코르는 코르디아라는 이야기인데, 약자인데 심장, 마음, 심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는 주어버린다, 고정시킨다, 놓는다, 위치를 정하여 세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크레도의 본래의 뜻은 심장 또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어 상대에 고정시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는다는 말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적용하면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어 예수님께 고정시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주어 예수님께 고정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믿음을 회복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